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민의 역사라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민을 왔고,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또 이민을 가고, 이집트에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이민을 다닌 그런 민족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홍콩에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영국에서는 앞으로 한 5년간 32만 명의 홍콩 사람들이 이주해 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고국과 부모를 떠나는 홍콩 이민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민을 떠나면서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겠습니까? 해외로 이민 간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부, 언어, 문화, 사고가 다른 나라에 가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는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성공한 이민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스토리는 해외 이민의 스토리, 이스라엘 백성의 이민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국경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1세대의 자녀들인 2세대들만이 가나안 국경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이들 모두가 팔레스타인으로 입국할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제 그들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기대감과 또 긴장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여러 가지 준비로 지금 바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마치고 병력을 새롭게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아버지를 광야에서 잃은 똑똑한 슬로브와 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신의 가정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건 잘못된 문제다 제기해서 결국에 그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녀들에게도 땅을 베풀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모리 왕 바산 왕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는데 그 차지한 땅을 르우벤, 갓, 므낫셋의 절반 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일도 거기서 마칩니다.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서를 완성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2세대들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받을 교육 교재로 사용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시점에서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힘든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제 이들이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마침내 열방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모세가 온 백성을 모압 평지에 소집을 합니다. 가나안 입국을 앞둔 이 시점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모세뿐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는 이미 얼마 전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라. 그리고 임종을 준비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서둘러서 모세오경을 끝내고 세 편의 고별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모압 형제에 모으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모압 형제에서 이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한 원고가 바로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세대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 땅은 하나님이 너희 선조들과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지만 그 땅에는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다. 가나안은 승리와 멸망,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땅이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승리와 멸망,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 세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만약에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 모세가 하는 이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타락한 가나안 7 족속이 이미 자리를 잡고 거주하고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일을 행하는 타락한 가나안의 이 7 족속을 그곳에서 쫓아내지 못하면 약속된 축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실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지만 40년을 이집트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실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 4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한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동력자들이 옆에 있었지만 늘 반대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 비난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괴롭힌 곳입니다. 때로 형제들조차 등을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모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종이다라고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종이었었습니다. 모세는 충성을 다하는 종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생애의 지금 마지막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백성의 죄들 때문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원망스럽고 미웠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걱정되고 염려스러워서 온갖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모세오경 신앙 교과서를 제작하여서 그들에게 물려줍니다. 후계자를 세워줍니다. 임종을 앞두고 온 백성을 모압 평지에 모아두고 간절하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신앙의 삶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언약식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결코 하나님을 잊지 못하도록 애가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인생이 되는가를 이게 작사 작곡하여서 노래로 지어서 그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신명기 29장은 언약식에 대한 내용인데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세 편의 설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을 알려줍니다. 우상들과 가증한 일들이 만연한 곳에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이런저런 축복들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만일 그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면,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면 너희 인생은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세워놓고 언약식을 갖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언약식의 순서들을 보면 첫 번째로 온 회중을 하나님 앞에 불러 세웁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세웠습니다. 이날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식을 맺는 사람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기록에 남겼습니다. 수령, 지파, 장로, 지도자, 남자, 유아, 아내, 객,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가나안 국경에 도착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언약을 합니다. 신분과 성별과 연령과 직업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언약하는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식을 갖고 맹세를 받아내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너희들이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지난 40년 동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약속한 기업에 넘치도록 요단 동편 땅까지 기업으로 물려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요단 동편에서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해서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우리와 우리에게 내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온 회중들로부터 언약의 맹세를 받아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언약을 맺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믿기로 맹세하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언약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느냐라고 물으면서 맹세를 받아냅니다. 너희들이 오늘 맹세를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 맹세를 받아냅니다. 이 맹세를 받아내는 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오늘 이 하는 언약식의 효력이 오늘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태어날 너희들의 후손, 그리고 저 먼 미래에 존재할 미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효력이 적용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언약이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효력을 발생하는 언약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는 그 모압 언약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한 이 언약이 그 효력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발생한다라는 점을 모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효력, 대속의 효력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로 말미암아 나를 미래에 믿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압에서 행해졌던 하나님과 언약의 효력은 시대를 뛰어넘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언약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시대와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언약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3400년 전 모압에서 언약의 맹세를 한 이 세대들처럼 3400년 후에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8월 1일 첫째 주를 맞이한 우리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언약의 맹세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 언약의 맹세를 해야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맹세를 하신 적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갈 이 세대에게 맹세를 받아냅니다. 언약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저들이 맹세하고도 그 맹세한 그 맹세를 불이행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저들의 부모가 불이행하여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부모들도 저들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똑같은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맹세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가데스 바네아 국경 지역에 도착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원망으로 멸시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결과 가나안 목전에서 신앙에 실패하고 광야로 회군하여서 그곳에서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맹세를 받은 후에 모세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다. 그런데 너희 지파 중에, 너희 가족 중에, 혹 너희 개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내가 심히 염려되고 걱정된다. 만일 너희 공동체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런 백성이 나타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 사람은 그 마음이 돌아선 사람은 아니란 생각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설마 나를 알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겠느냐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알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너희 공동체에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이 너희 공동체의 독초가 되고 쑥의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너희 공동체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 교회 화초들의 잎들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번씩 물을 주지 아니하면 아마 벌써 다 말라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무더위에 모든 화초들이 그렇게 말라 죽어가는 이런 무더위에도 쌩쌩하게 더 퍼져나가고 더 잘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잡초들입니다. 잡초들은 비가 안 와도 아무리 무덥고 뜨거워도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퍼지는지, 그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성묘하신 분들, 조상들의 묘를 관리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하면 쑥입니다. 쑥의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잔디를 아무리 잘 갖고 놔도 이제 가을에 가서 성묘를 해보면 온 묘가 다 쑥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얼마나 많이 번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 공동체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가증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너희 공동체에 이런 쑥과 같은 존재, 독초 같은 존재가 되어서 불신앙에 대한 이 분위기가 확산되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자를 용서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결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이 언약책의 모든 저주가 반드시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너희 공동체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실패하면 겪게 될 이야기들을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재앙과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형벌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가나안 땅이 볼모지가 될 것이다. 유황불이 토초화시키고 결국에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무엇을 심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볼모지가 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나라가 망하여서 노예로 끌려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소와 멸시를 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큰 조소와 멸시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노예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한다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는데 어디 한번 그 노래 좀 한번 불러보아라. 자기들이 술판을 벌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노래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번 노래나 좀 불러보고 춤이나 좀 춰보라. 그런 멸시와 조소를 당하는 민족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 후에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인생을 겪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와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코로나19 시대 우리 기독교 교회 신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정부가 마음대로 교회를 협박하고 영구 폐쇄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교회 문을 걸어잠그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폐쇄시키는 그런 조소와 멸시와 비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땅의 역사라는 그런 기고문에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스스로 노비를 택한 노비 계약 자매 문기라는 제목의 글로 조선시대의 노비 제도에 대해서 노비로 된 전락된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실렸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보니까 조선시대에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스스로 노비된 사람들을 자매노비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팔았다 해서 자매노비가 되고 그 모든 문건이 있는데 그 문건을 자매문기라고 합니다. 그 자매문기를 보면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영조 32년에 안낭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양인입니다. 노비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에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늙은 어머니를 복양할 길이 없어서 스스로 몸값 5냥을 받고 노비가 됩니다. 그리고 노비가 될 때에 문서를 작성할 때에 앞으로 혹 내게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까지도 영원한 노비로 팔겠습니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해서 문서에다가 자기 오른손을 놓고 붓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사인을 서명을 대신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이라는 사람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흉년을 당해서 먹고 살 길이 없고 80노모를 부양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를 팔 뿐만 아니라 노비 문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40살 먹은 아내, 20살짜리 둘째 아들 창운, 16살 먹은 셋째 딸 흥년, 12살 먹은 아들 용운, 8살인 다섯째 용재, 3살 난 창돌이를 각각 5냥씩 그리고 뒤에 태어날 7째 아이까지 노비로 영원히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가 힘든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팔고 노비가 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모세가 지금 하는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가나안이라는 대한민국 땅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결심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한 후에 그 맹세를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노예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기록한 모세 앞에서 언약된 내용에 기록된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뜻이냐? 너희 장래 일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너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오늘 너희들이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한 맹세를 지키는 가난에 들어가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로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여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400년 전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 모압 언약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모세가 지적한 대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깨달으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던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명확히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코로나 시대에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면,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맹세한 적이 언제였었습니까? 시대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다짐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언약의 시간, 맹세의 시간이 있어져야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적이, 맹세한 적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율법 준행이라는 점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죄인임을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율법들을 보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정죄하는 기능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매뉴얼, 안내서의 기능을 한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삶이
지금 나와 함께 이 가난에 공존하는 타락한 가난의 7 족속들을 물리치고 내 삶에 가증한 일들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율법 지키는 노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2021년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명확히 알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한 맹세,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맹세를 늘 기억하고 지키기를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 계명들을 준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삶이 가나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타락한 7 족속들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감정적인, 육체적인 영역의 풍성한 삶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약을 지켜가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